우리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비응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렴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오늘은 34강 성만찬의 의미.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 고린도전서 11장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은 주님이 제정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주님이 제정하셔서 전해준 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이 전통 예식을 교회 안에 적용해서 이제 어떻게 교회가 성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주님께 합당하게 이제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 성만찬의 의미,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하셨죠.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 항아리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거기에 만찬을 준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나누시고 그래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그들에게 주님이 이제 죽으심,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가 죽으심의 앞에 두고 그 죽으심의 의미, 또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셔서 그가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주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의 핵심적인 의미를 그들이 지속적으로 기념하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믿음의 온전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될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와 성찬을 우리 기독교의 두 가지 은혜의 방편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사실은 종교개혁 당시만 해도 굉장히 성찬을 자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매주마다 미사를 드리고 일종의 성찬을 이제 시행하는데, 그 성찬을 우리가 자주 하진 않지만, 아무튼 성찬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서 십자가 못 박으신 주님, 또 우리 앞서서 부활하시고 영광에 오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경험하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 창조와 구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를 이 구원에 전혀 새로운 주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새로운 창조를 열어주었고, 여기에 이제 그 새 창조를 열어가시는 가장 중심 사건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에서 새 창조로 구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창조는 땅에 속한 것이라면 이것은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본래는 육체로서 땅에 속한 존재로 살아왔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 영으로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는 것. 이 근본적인 전환, 이것이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이 의미를 우리가 삶에서 드러내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주의 죽으심을 주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비밀, 이 새로운 창조의 비밀, 새로운 삶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것이 무엇일까? 이게 바로 새 창조인데, 다시 말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몸,
그의 교회, 그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신 첫 번째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만찬. 말하자면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찬을 이제 그때 할 때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이제 마시게 되면 그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의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떡이나 포도주는 우리의 육체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떡과 포도주, 당시로 말하자면 빵과 포도주,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한 양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육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이제 열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안에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냐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는 새로운 양식, 이것을 먹고 산다는 것. 말하자면 성만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더 이상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젠 영에 속한 자이고,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데, 우리가 영으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그냥 빵과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빵과 포도주이긴 한데, 그 빵과 포도주가 이것은 내 몸이요 내 살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 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 안에서 그야말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말하자면 이게 떡이긴 떡인데, 빵이긴 빵과 포도주인데, 그게 곧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육체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빵과 포도주를 나눠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체 안에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 그 자체로 내 육체, 내가 살아온 삶의 과정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들, 이것이 내 존재이기보다 사실 내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심, 그의 몸이 우리를 위하여, 말하자면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찢기신 그 몸이, 그 죽으신 그 몸이 바로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 우리가 말하자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육체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말하자면 이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십자가 사건에서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그의 몸에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고 여기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기 전에 그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죽으신 그 몸으로 우리의 죽은 것을 살리시고 우리의 병든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신명기 8장 이제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사건을 상기시키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조상도 알지 못하고 너희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하늘 양식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서 나타났다는 면에서 다른 양식과 구별되고,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육체를 위한 양식이라는 면에서 말하자면 온전한 의미의 영의 양식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만나는 그냥 음식물과 다른, 자연적인 식물과 다른 하늘 양식이지만 그러나 육체를 위한 것이죠. 근데 우리 그 앞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절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말하자면 광야의 만나는 신령한 음식을, 그 자체가 신령한 음식이보다는 신령한 음식 되시는, 신령한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같이,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육을 위한 양식을 먹은 것 같이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신 생명의 양식 되신,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가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우리의 삶의 전체가 회복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의 의미는 우리의 육체의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더 온전한 의미에서, 진정한 실체적인 의미에서 하늘 양식, 구약의 만나가 아니라, 구약의 만나 정도의 의미가 아닌 하늘 양식을 우리가 먹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유가 아니고 이것이 이제 실질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사람들은 떡으로 살고 있고
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살았다면 우리는 하늘 만나의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것의 진정한 생명, 그거는 없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했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양식은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썩어질 양식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참된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그런 양식을 주는데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만나보다 더 놀라운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인생은 무엇으로 살까? 우리가 육체의 양식이 있어야 살고, 우리가 음료가 있어야 살고, 또 우리의 정신적인 양식, 뭐 학문, 예술, 어떤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영의 양식,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자신, 그분의 생명, 그가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우리가 성찬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몸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누림으로,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나로 더불어 들어와 먹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 말하자면 주님과 끊임없는 소통, 교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거듭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는 뭐냐? 그것은 육체의 생명도 아니고 육체의 몸이 건강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이것이 너희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생명된 나를 너희가 먹고 나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그 시편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달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영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인데, 여기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영인데 이게 몸, 신령한 몸, 이게 떡이잖아요, 떡.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말씀이 아니고 말씀과 성찬이라는 실질적인 물질로 되어 있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의 영으로 주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그 몸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온전케 되고,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고 우리의 정서가 치유되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온전히 회복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 안에 말하자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우리가 전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혼이 살고 우리의 몸이 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체 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주님의 몸을 먹으면 우리의 삶 안에 실제적으로 몸에까지 우리의 영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체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앞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분 자신의 그 영원한 생명의 근원을 받아가지고 아니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나름대로 인생의 어떤 이런 행복과 부요함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영생의 주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삶의 문제 가운데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실 때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다. 우리가 좋은 음식, 자연식만 잘 먹어도 그것을 잘 소화시키고 그것을 우리의 건강의 근원으로 삼아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데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찌우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삶의 전체가 이제는 주의 생명을 경험하고 주의 생명을 드러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육체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 우리가 이 땅에 창조에 속해서 이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와 달리 하늘에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나타내 보는 것입니다.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의미에서 새 창조는 창조의 회복과 완성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남녀의 그런 관계 질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주님이 이미 창조 안에 놀라운 아름다운 질서를 두셨는데 우리의 육체의 양식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데 이제 생명의 양식 주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전체가 말하자면 이 땅의 모든 부요함을 넘어서서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그러니까 만물을 구속하시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주님이 성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후에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이 이제 빵을 다 들고 이제 식후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그들에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구약의 피는 어떻게 말씀하죠? 피는 생명이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맺도록 이렇게 말하면서 그 언약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죠. 그러니까는 구약에서 이제 그 많은 언약이 나오는데 사실 신약에 이제 언약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 않지만 구약에 있어서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신랑 신부 결혼하게 될 때 이제 언약을 하고 서약을 하죠. 평생 동안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살 것을. 말하자면 언약이라 함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조건과 전혀 다른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결혼 관계라는 게 자기가 어떻게 좀 더 편할까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결혼이 가지고 있는 이 언약적인 의미, 이 신성한 의미를 창조의 영역 안에 둘이 하나가 되어라, 이것을 이제 상실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결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영적인 하나됨을 상징하는 아주 핵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피로 세운 새 언약, 이 언약 관계 안에 이제 누구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 이 상호간에는 말하자면 둘이지만 그러나 이게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연합의 신비. 말하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게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기 개성을 가지고 고유한 개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나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속해 있고, 아내는 홀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속해 있는 그런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그냥 구원에 이르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독자적인 삶, 뭐 그런 삶으로 자신을 생각할 수 있었다면,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그의 파트너 삼으시고 동반자 삼으시고, 이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죠. 이건 너무나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파트너십으로 그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 말하자면 신부 삼았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광을 그들에게 부여하시고, 그런데 그 안에는 영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언약이라는 게 뭐냐? 상호 성실성, 신실함. 여기에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거죠.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말하자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 당사자들 간에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베풀어주는 그것이 있고, 내가 받아들이는 게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어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으로, 그의 지혜로, 그 능력으로. 그러니까 확실한 보호고 확실한 안전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이방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이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선민,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 놀라운 특권의식 속에 살았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 그런데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과 영광이
그 특권과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은 무엇이에요? 언약에 대한 신실성입니다. 신실성.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 말하자면 사랑과 믿음, 사랑이 상호 관계 속에서 유지가 되어야 이게 진정한 의미예요. 사실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피조물과 언약, 그냥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서 자기 한 부분으로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약을 파기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나타내신 그 사랑을 저버리고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약적인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옛 언약 아래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옛 언약 아래서도 언약을 파기했을 때 그들의 짐승의 제사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방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의미에서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에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이제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전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새 언약을 맺게 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어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법을 지키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로 이 새 언약을 우리와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제 짐승의 피로 세운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새 언약, 새 언약의 공동체, 그리스도와 새 언약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새롭게 맞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의 은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그 언약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 아래 머물지 못하고 저주 아래 이르게 되었다면 이제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새 언약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의 새 언약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실함으로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순종하여 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지만 그 옛 언약의 율법에 따라서 순종하지 못함으로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피로 구속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 이제는 전혀 다른
구약의 백성들, 옛 언약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고 새 언약의 피로서 우리가 얻게 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거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은 자.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가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 성소. 하늘에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진정한 연합에 우리가 달리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옛 언약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죄와 저주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늘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고 이제 그에게 나아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고 이제는 주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능력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거기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이 새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배울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렇지 못하면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많은 영적인 이 영역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고 그 새 언약의 중보만이 우리를 하늘 성소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엇도 어떤 악도 어떤 더러움도 우리가 아무리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우리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은 거룩한 삶, 거룩한 새 언약, 거룩한 순종하는 거룩한 삶. 그러니까 세상과의 구별이에요.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그들을 피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들과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이들은 죄 가운데 있고 저주 아래 있다면 여기는 빛이 있고 여기는 선함과 의로움과 착함. 말하자면 이것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축복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함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예, 그래서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보았던 그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볼까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예, 여기에 그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성찬을 잠깐 언급하고 있었고, 근데 여기는 우상의 제물과 연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20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안에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마시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떡과 잔에 함께 참여하는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고요. 코이노니아. 이 참여한다는 말이 코이노니아. 연합, 교제. 그렇다면 연합이 있다면 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의 분리, 세상과의 분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세상에 비추고 사람들을 구속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지만 온전한 연합, 우리가 새 언약에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옛 언약의 백성처럼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우상에 참여하고 귀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방식으로 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고 우리가 새 언약의 피를 기념한다는 것은 단지 형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거룩함을 지키고 더 이상 타협하지 않은 이 혼합주의,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혼합주의잖아. 온갖 귀신들, 이 다원주의, 그리고 온갖 것들을 다 허용하는 이런 것들, 이 가운데서 언약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만물을 구속해서 만물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끗하게 성결하게 씻음받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것에서 완전히 구별되는 것, 말하자면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것,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잔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 인생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나는데, 그 생명의 양식의 아주 핵심적인 근원은 뭐냐면 새 언약의 피가 말씀하고 있는 이 거룩함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온전하게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만찬의 의미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만찬, 식사예요, 식사. 그야말로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입니다. 밥과 반찬을 같이 먹고 물을 마시는 것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는 말하자면 이게 식사인데 영적인 식사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 안에는 하늘의 생명이고, 그런데 이게 이 땅에 생명의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이 신비. 말하자면 신령한 것인데 몸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주어진 그냥 양식이지만, 떡과 포도주이지만, 빵과 포도주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워지고,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더 아름다워지고 온전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드러나 있는 이 보이는 차원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차원이지.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혼동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양식을 경험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번이 넘어지는 이유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것을 의지하니까 주님이 보이는 것을 넘어서도록 하늘의 것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늘 양식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실제적인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속한 그런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마지막 5,000명, 500여로 5,000명과 5,000명을 먹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먹여주셨을 때는 예수님을 다 따르다가, 예수님이 이 떡이 아니고 이 썩어질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냐 하늘 양식을 위하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랬더니 그 말씀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고 그 사람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그들은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어려워하고, 말하자면 육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준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뭐 주님 참 좋구나, 주님 능력이시구나,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고 이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땅의 차원으로 자꾸 환원해서 뭔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측정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뭔가 잘 될까, 예수를 믿으면 뭔가 이렇게 풍성해질까 하는 그런 어떤 기준 자체가 말하자면 이 땅의 차원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풍성한 생명을 경험해야 된다. 우리가 이 주님과 연합, 주님과의 이 교제, 주님과 하나됨, 이 비밀을 우리가 경험해야 오늘날 이제 그야말로 물질 문명, 모든 것을 보이는 것으로 실증적으로 다 환원해서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것을 넘어서는 하늘의 생명의 의미를, 말하자면 땅이 아니라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맛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케 되고 아름다워지고 우리 육체까지도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나와서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욕케 하고 세상까지도 변화시키는, 말하자면 우리가 구한 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었는데 하늘의 것은 땅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되고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고, 먹고 마시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인데, 그런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그 생명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성만찬의 의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말하자면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이 성만찬적인, 이 캐톨릭에서 이제 성례전적인 그런 교회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의 부활에 연합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그야말로 불같이 타오르게 되고 강같이 흐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세상의 생명이 되고 세상의 능력이 되고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이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야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 그의 생명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주의 살과 피가 있고 우리 안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의 전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국가를 변화시키는,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 누림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생명이 풍성하게, 그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추상적인 저 미래의 생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늘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되어지도록, 정말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말씀하신 의미가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서 또 실질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기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